축복, 만남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술 맡은 자의 꿈, 떡 굽는 자의 꿈,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에 이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꾸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명을 씌운 겁니다. 저 시브리 사람이 나를 실용하고 겉감고자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얘기를 해버리고 또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 이 주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그 나라의 고위 관료인 술 맡은 자가 들어오게 됐어요. 술 맡은 자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마스케, 히브리 말로 마시케라는 말인데 이렇게 술을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도록 도와주는 자. 근데 단순하게 술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 드세요 하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 그 차원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왕의 자문이나 혹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 함께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따라주고 가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고위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바로 측근인 아주 높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이 떡을 굽는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오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떡을 굽다라는 야파에서 유래된 말로 오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 이 재래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의식에서 그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성시도 있고 그리고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제사 음식도 만들고 관리하지만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중에서는 이제 음모가 빈번하죠. 여기저기서 막 역적도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만들라고 하고 음식을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 수저가 은수저였잖아요. 은수저였지요? 은수저는 뭡니까? 혹시 독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을을 대게 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은수저 갖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또 여자 신하 하나, 남자 누가 왕의 잡수는 거를 한 숟갈 또 먹어보면서 이상이 없는 걸 보여드리고서 왕이 잡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각종 질병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노인정에서 노인끼리 싸이 붙어가지고 뭐 고스톱을 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여튼 싸이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삐진 상태에서 그 한 할머니가 농약을 갖다가 음료수에다 타가지고서는 냉겨다 집어넣으니까 다른 노인들은 모르고서 그걸 또 모셨잖아요. 그걸 맞고서는 또 몇 사람 죽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앙심을 품고서 독약을 타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왕을 죽인다든가 또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혼을 좀 내준다든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랍비 요나단이 지은 그 탈굼이라는 번역서에서 유대 랍비 요나단이 지은 탈굼이라는 번역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 두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서 넣다가 그만 들켜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왕궁에서 이제 다툼이 좀 있었겠죠. 다투는 가운데 또 누명을 쓰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음식에다가 독약을 탄 것보다도 또 누명을 쓰고 요셉과 같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런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기름을 당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기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이스마엘 사람한테 끌려가다가 이스마엘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아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근데 부인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걸 뿌리치고 나오다가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나라의 고위 직책에 있는 전직 관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라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까지 또 해석을 해주다가 그 바로가 애굽의 국립충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13세에 가서 이제 30세에 17세에 가서 13년 만에 30세에 이제 군부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70명의 가족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로부터 430년간을 애굽에서 거기서 이제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데 마치 애굽이 여자의 자궁과 같이 10개월 동안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오늘날만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큰 부자 나라에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요셉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70명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430년 만에 그 민족이 200만 명, 3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삼고서 애굽을 탈출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를 하고 드디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수백 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한 주와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 미국의 한 주와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한 주와 같은 그런 형태다가 현재 한미 동맹 가운데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류 역사를 보니까 인류 역사를 쭉 보니까 지금 뭐 요셉이 형들 미워가지고 형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다.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또 감옥에 갔네. 이제 망했네. 아니 술 맡은 관리 왜 또 감옥에 들어왔어? 떡 굽는 관리 왜 들어왔어? 이거 우연인가?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만난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또 한 단계 뛰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간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오자 시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요셉이 있는 곳에 거기에 두 관원장이 오니까 이 시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죠. 요셉만 있을 때는 쳐다보도 않았는데 지금 전직 고위 관료가 오니까 얼굴을 비치려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혹시 이들이 전직이 회복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도 또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달려와서 이제 얼굴 도장 찍으려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거기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한테 수종을 들게 만듭니다. 요셉한테 섬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충성스럽게 이분들을 섬겨드려라. 그래서 요셉이 그 두 관원장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고맙냐면 김정숙이라는 여인한테 고마움을 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전도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김총숙입니다. 제가 그 여학생을 또 좋아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막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여인이 당연히 좋아지죠 또. 근데 그 나를 전도했던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목사님 사모님 됐을까? 그처럼 혹시 전사나 목사님 됐을까? 그래 만나가지고 일날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김종수를 찾아보니까 엉뚱한 사람만 나오지 그 이름은 안 나와.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다가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남의 축복을 말한다면 조영기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뵈면은 큰 산과 같잖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 하시면서 그 생명을 살리고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는 데 쓰임받았던 분이니까 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제가 대전 내려올 때에 특별히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죠. 조영기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숨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장유한 목사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데 23주년 감사예배 되지 않습니까? 대전 신림교가 23년 됐는데 돌이켜보면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 됐는가? 근데 그 23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헤어지지 말고 할렐루야 헤어지지 말고 천국 가서도 모여라 그러면은 다 같이 모이고 기도치요 모이시오 대전 신림교회 모이시오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천국에서도 붕해하고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요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리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술 맡은 자의 꿈, 술 맡은 자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 맡은 자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니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잠을 이루고 나면 기지개를 팍 피면서 아이고 잘 잤다 기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뭔가 그냥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하시는 그 빛입니까? 이러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요셉이 성실함과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고위 관료직들을 수중을 두고 섬기라고 이제 그 보디발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듣고서 이 두 관원장을 살피는데 이건 대충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두 분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지금 기분이 좋으신가 나쁘신가, 지금 잠을 잘 주무셨는가 힘드신가, 이런 것까지 살피면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요셉의 성실함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많으시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는데 내가 꿈을 하나 꿨어.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있다가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는데 왜 그걸 걱정합니까? 나한테 말해보세요. 나한테 말해보세요. 요셉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았고 자기가 지금 보디발 집에 팔려왔는데도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지금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술수와 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술사와 박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꿈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만 포도송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에는 바로의 잔이 이렇게 자기 손에 있는데 자기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잔에다가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한테다가 올려드리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꿈이 어떤 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 내가 잔을 갖고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잔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한테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던 것 같이 이제 술을 바로 왕한테 드리는 그런 옛날의 직책에 다시 올라가서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득이하거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게 되거든 득이하거든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보디발 집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서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사정을 바로한테 얘기를 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를 밖으로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있다가 그 3일이 뭐냐면은 그 3일 후 그때가 바로의 생일날이에요. 그 바로의 생일날은 기분 좋지요. 잔치가 벌어지요. 그때는 전례대로다가 어떤 죄인들을 석방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처형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생일날 그런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을 해준다다가 정말 3일 있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돼가지고 바로 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사정을 바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다가 이 떡 굽는 자의 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몽조가 달라요. 꿈은 같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그 두 관원장이 있는 데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감옥이지 않습니까? 이 감옥인데 똑같은 감옥을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술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자 관원장에 있는 특별한 처소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하고 그들이 있던 그 감옥의 장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특별한 처소를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관원장들 얼굴을 보니까 근치빛이 가득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꿈이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 이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서 대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술사하고 박사는 다 밖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누가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고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사흘이고 뭐 3일 만에 전직이 회복되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해석이 저게 참 길하다, 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 떡 맡은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이든 세 광주리를 이렇게 이제 이고 있는데 세 광주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머리다가 뭘 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이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물동이 이고 다니고 또 어디 저기 뭐 오일장 보러 간다고 하면 보리쌀 한 말 미국 간다라면 여다가 이고 이제 갔죠.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4월 초팔 되면은 보리쌀 하나 들고서 이제 미국에서는 목욕제게 하고
한복 깨끗하게 입고서 아주까리 기름에다가 싹 발라가지고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보리쌀 입고 가잖아요. 우리 한국 여인들은 머리다가 여인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죠? 남자들은 지고 다닌다든가 어깨에 메고 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남자들이 입고 다녔어요. 남자들이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여기 어깨에다가 들 놓고 다녀요. 물동이 같은 것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게 되면 물동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고 다녀요. 뭐 지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들이 머리다가 뭘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꿈에 이 떡 굽는 자 관원장이 꿈에 떡 세 광주리를 이렇게 입고서 이제 어디를 가는데 그 맨 윗광주리에 거기다가 바로가 좋아하는 구운 식물들 뭐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거 튀긴 거 구운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걸 잔뜩 여다가 이제 맨 윗광주리는 담았던 거예요. 담았는데 잠시 후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네. 그거를 먹지 못하게끔 새를 쫓아냈어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건데 새들이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새들을 쫓지 못한 것이 그게 이제 흉한 징조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이렇게 이제 요셉한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세 광주리가 사흘입니다. 당시에는 사흘 안에 바로에게서 목이 끊어져 가지고 나무에 달리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그 말을 요셉이 눈도 깜빡 안 하고서 그 앞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3일 후에 그 바로의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그 생일날 떡 굽는 관원장은 불러가지고 목을 치고 남에다 매달았는데 이 남에다가 매단다 하는 것은 저주하라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릴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래.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가지고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마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요셉이 해석한 데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남의 축복, 감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잠시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잊었지만은 나중에 그 나라의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나. 아, 보디발 집에 감옥에 있던 요셉, 그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소시켜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요셉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요셉을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꾼 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탁목하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의 만남의 축복, 감옥에서 남들은 고난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괴로움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만났습니까? 질병 가운데 만났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든 그런 가운데 만났습니까? 만남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 같이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디에 전화하다가 또 카톡에다가 또 이렇게 우리 창세기 강의를 같이 듣는 가운데 또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 가운데 서로를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마침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그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복을 받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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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루하루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오늘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순교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변명,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가난과 쓴뿌리, 나쁜 습관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붕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